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했던 사람도 노쇠해져 가고, 산천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1년이 6개월이면 세상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론도 학문도 다 바뀌고 있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숨쉬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육신이 사라진다고 해서 한 줌 재로 95%가 화장률이 되니까 한 줌 재로 나온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될 일 가운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신앙은요, 정말 절대적인 것인데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핵심 가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게 되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생활하는 게 헛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사는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건사님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부활의 믿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마저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류 사회, 대제사장 그룹들, 또 정치에서 사내들인 공의원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류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속해 있는 그룹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양대 그룹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한 번은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올무를 놓으려고 시험되는 그런 말을 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어떤 집안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보지 못하고 상속자가 없이 죽어서 둘째가 어쩔 수 없이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법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하는 계대법이 이스라엘 법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둘째도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고 죽고, 셋째도 결혼했는데 죽고, 이와 같이 7형제가 그 형수와 같이 살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 부활 때에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7형제하고 같이 살았는데. 아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고 있다. 마지막 부활 때
그때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부활 때에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다 같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산다. 조금 이해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은 속으로 늘 말할 때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느냐? 너희 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그 하나님은 다 같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너희들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희들은 죽었다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삭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인데 이삭 안 죽었다. 육신은 없어졌지만 영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너희가 죽고 썩어서 무덤에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다. 육신은 없어졌지만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절대 죽음은 그만이야. 내 목숨은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속하셨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거예요. 영혼을 믿는다면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는 죽으면 낙원에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영이 살다가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몸이 이대로 승천하는 게 부활하는 게 저기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맞이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이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에서 친히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주님께서는요, 바울도 그랬지만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고, 부활과 영생의 삶이 있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씨앗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민들레는 민들레 씨앗이 민들레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씨앗이지만, 그죠? 도토리는 상수리 나무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씨앗이지만. 쌀은 손톱만한 작은 씨앗이지만 벼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다 같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할렐루야. 예. 예. 우리는 육의 것을, 썩을 것을, 헛된 것을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이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28절 말씀 보게 되면, 29절 말씀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무덤에 있는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항상 행위로, 행동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의 기준이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덧입고 있을 때 나 선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만이 선하시죠. 예수님께서 있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짝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는 나를 향하여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십니다.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인간은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그게 뭐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예. 그래서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선한 일, 그게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예. 어떤 선한 일도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완벽하신 선하신 그 일을 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자유인데, 뭐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만큼이라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지.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막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를 따라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엄청난 여러분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너무 공허해요. 하나님 없는 마음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부귀 영화를 누려도 여기가 허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젊은 남자 배우가 마약 혐의로 구속이 됐더라고요. 상습투약으로. 최고의 영화를 누리지만 그의 마음은 허했던 거야. 하나님 없는 마음은 많은 걸 가져도 누려도 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자유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죄의 노예로, 쾌락의 노예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각기 제 길로 제 방식 따라 살 뿐이에요. 뭐 여기 청년포에 가니까 지난번에 손님이 왔을 때 차를 마시러 갔는데 꽃피는 산골이라고 식물원 안에 찻집이 있잖아요. 근데 뭐 좀 일찍 왔다고 11시에 문 연다고 1시간 전이라고 가래요. 그래서 가기는 그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다리다 그 옆에 식물원 옆에 그 너와로 판넬로 이렇게 집을 줘놓고 토담으로 해놓고 정원을 잘 꾸며놓은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폐허야. 사람이 살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거기서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야, 이 정원을 꾸미고 이 집을 꾸미기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을까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러한 폐허로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이 집 주인이 여기다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까 그 공이 보여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다 올인을 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셈하자고 하는 그날이 올 텐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고의 선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 전도자를 보내고 부모와 친지 이웃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근데 우리는 다 외면을 해. 천년만년 살 것처럼 바빠서 못 믿겠대. 할 일이 많아서 못 믿겠대. 때로는 하나님 그래서 바쁜 일 걷어가시잖아요.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걸림돌을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한민국 평균 나이가 83세래요. 남녀 합쳐서 83년이라는 시간을 줬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선을 거부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대충 믿지 마시고요, 잘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 조성출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얘기를 했어도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게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우리 권사님의 영혼을 강탈해 가려고 그랬듯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 뜨거운 불못 무적행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라고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죽음은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부자가 뒤늦게 지옥 가가지고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명하여 내 타들어가는 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근데 지옥에서는 그 청이 수락되지 않아요. 또 하나를 부탁을 합니다. 내 형제 5이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 나사로 좀 보내서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그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는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이 말해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가서 말한다고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맡겨라.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지 않았고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랐고 심판이 있는 것도 몰랐고 천국이 있는 것도 몰랐고 지옥이 있는 것도 몰랐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지만 선한 것을 믿지 않는 악한 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주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선한 일, 생명 되신 예수를 바로 알고 깊이 알고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이 생명의 예수를 깨닫고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다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다.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건강의 주인,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 달라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시간이고 물질이고 건강이고 다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깁니다. 썩어질 것, 허탄한 것에 목숨을 걸도록. 여러분, 다 놓쳐도 생명, 영생만은 놓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주일날은 온전히 생명처럼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모든 날의 주인,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여러분, 짧고 유한한 80년의 삶을 이 땅에서 투자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수지 맞는 투자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살아오고 있는 줄 알았던 우리입니다. 주님, 최고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것의 그 가치를 진실로 알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허탄한 것에 욕망을 버리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고 열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소득의 11조와 감사 추정, 선교, 소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손길들 부끄럽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업을 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가진 이들, 일터가 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풀고 돕고 나누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혼사의 길도 열어주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간구하는 것은 우리 자녀손들,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말기암에서 또 암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재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통을 이기며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소망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수마귀가 마음을 강탈해 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선용하여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하옵소서. 더러운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유전자 하나, 세포 하나까지도, 염색체 하나까지도, 호르몬 하나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영도, 육도, 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 영생의 부활을 꿈꾸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